네, 오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태권도 선수가 있었습니다. 학생 선수들은 1년에 여러 차례 대회를 나가지요. 그게 입상 경력이 돼서 진학도 하고 선수로서의 앞으로의 진로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전국 여러 곳에서 돌아가면서 막 열려요. 전국 단위의 대회들이. 한 번은 이 중3짜리 태권도 선수가 5.18 전라도 광주에서 열리는 5.18 기념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전국대회를 참가해 봤기 때문에 딱 보면 자기들끼리 어떤 선수가 순위권에 입상권에 드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 대회에 입상권에 드는 순위권에 드는 친구들이 선수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학교 3학년짜리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대회가 자기가 입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날 예선전을 치르는데 너무 쉽게 이겼습니다. 시합을 할 때는 몸도 막 풀고 또 다음날 시합을 위해서 자기 루틴을 따라서 저녁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쉽게 이겼는지 그 다음에는 몸도 안 풀었대요. 다음날 바로 16강전인데 후배가 이제 그 팀으로 움직이니까 학교 단위 팀으로 움직이니까 후배가 그 16강 다음에 싸워야 될 대전해야 할 그 선수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거 좀 보라고 했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그딴 거 안 봐도 된다고 그리고 준비 운동도 안 하고 몸도 안 풀고 내가 1회전 1분 만에 끝내고 오겠다고 큰 소리를 쳤답니다. 시합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당연히 졌죠. 16강에서 떨어졌습니다. 우승을 목표로 했는데 우승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는데 16강에서 떨어졌어요. 자만심이 우승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지난번에 결혼한 김민호 집사님의 중학생 시절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죠? 네. 오래전에 제가 물었어요. 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친구랑 자전거 여행을 간 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되면 신혼여행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이제 다음에 갈 신혼여행이어야 될 텐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광주에서 열렸던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갔던 그 여행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기억에 남느냐 그랬더니 그 전에 그렇게 비슷하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전국 여러 곳을 다 다녔는데 다른 곳에서는 기억이 별로 없대요. 그렇죠. 여행을 가도 목적이 시합을 하러 간 거니까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때만큼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생생하게 기억이 남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고물을 씹는 것처럼 맛이 없었던 그 기억도 생생하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서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 교훈 때문에 이제 기억에 남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여행이 기억에 남습니까? 그리고 그 기억에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종종 여행에 비유됩니다. 여행과 우리 인생이 비슷한 점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머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시간에 영원히 멈추어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결국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천상병 시인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소풍 같다. 제가 아마 그 시를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때인지 아마 그때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 인생은 소풍이지. 그런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이 소풍과도 같다는 말에 더 깊은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다 소풍 다녀오셨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대단한 게 없잖아요. 소풍, 소자가 거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속을 잠깐 거닐어서 바람 쐬는 거예요. 나들이 하는 거예요. 엄청난 장소에서 엄청난 광경을 대단한 걸 목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수학여행도 어디 비행기 타고 외국도 나가고 하지만 우리 시절에 소풍이라는 게 그냥 동네 뒷산 이런 데 걸어서 가다 보면 가는 게 귀찮기도 하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도 별거 아닌데도 손꼽아서 그날을 기다리고 거기서 번데기 너무 제 세대 이야기를 번데기나 구름 솜사탕 그렇게 한번 먹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안 사주셨어요. 저는 군것질을 못 해봐가지고 쫀득이도 드셨어요. 그런 거 지금 그런 기억만 해도 흐뭇하고 이제 그게 즐거운 기억이잖아요. 흐뭇하고 그리운 기억이잖아요. 소풍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제가 목사니까 나름 거룩한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다짐과 의지도 있을 것이고 불의가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대한 분노도 있겠죠. 정의감이든 사명감이든 정의감이나 사명감이라고 하면 나름 엄숙함, 비장함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소시민처럼 잠시 이 땅에 소풍 갔다 가는 잠시 머물다 가는 평범한 인생처럼 날마다 내 삶을 소풍처럼 누리고 싶다. 소소한 기쁨, 즐거움, 행복함. 그저 소풍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하고 행복한 일이다. 굉장히 어렵다. 제가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꼭 질문이 요즘 고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막 고민을 이야기한대요. 근데 어떤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 고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 고민이 뭡니까? 물어보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세요? 다 있잖아요. 그 프랑스 청년이 내 인생은 너무 행복하다. 아름다운 나날이라고. 고민이 뭐냐고 묻는데 우리는 물으면 바로 답이 탁 나오거든요. 바로 고민의 영역으로 싹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마치 소풍 온 것처럼 내 인생이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운 나날을 내가 지금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땐 도가 텄어요. 이게 그냥 무슨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도가 튼 사람이에요. 여러분 쉽나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대단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저 너의 삶을 소풍처럼 살아가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나누며 섬기며 그냥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그게 거룩한 일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소풍 같은 나날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쟁 같은 나날을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하는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민호 집사의 경우처럼 그런 패배가 또 다른 날들을 위한 아주 좋은 교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패배들이 쌓여서 나를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난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에 주저앉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여행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인생의 여행은 지금까지의 인생의 여행은 어떠했습니까? 소풍 같았습니까? 전쟁 같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남이 하는 여행에 그냥 실려가지고 그냥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왔던 곳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앞으로의 여행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 갈대아 지역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저 북쪽에 멀리 있는 곳에 우르라고 하는 나름 괜찮은 도시였어요.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뭐 또 더 큰 도시도 있었지만 같은 이름에 그래도 나름 괜찮은 도시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기 가족들 중에 일부를 데리고 그 우르를 떠나서 저 멀리 아래로 지나와서 동쪽으로 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끌었던 가족 중에 일부, 데라의 모든 가족은 아니고 가족 중에 일부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먼저 죽어요. 자기보다 먼저 죽었는데 그 동생이 죽기 전에 낳은 아들 롯, 조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살던 곳을 떠난 거예요. 요즘도 살던 곳을 떠나서 먼 곳에 새로운 삶터를 정한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모든 재산은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걸고도 대박은커녕 본전도 못 찾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뭐 꼭 집을 이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거 도전했다가 아주 몽창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기를 못하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아버지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갔다. 이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르에서의 삶이 나름 뭔가 어려움이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살기 좋은 도시였으니까요. 살기 좋은 곳에서 더 열악한 곳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주하는 행위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편리한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그 자녀들을 이끌고 한참을 가다가 뭐 몇 달이 걸렸을지 몇 년이 걸렸을지 몰라요. 한참을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러요. 근데 아마 잠시 머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주가 지금처럼 무슨 그냥 계속 이주 여행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밥해 먹고 뭐 농사 짓고 살다가 또 다음에 가가지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뭐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계속 요즘에 이주 노동자처럼 그렇게 계속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머물렀던 곳이 하란이라는 곳의 중간에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아마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건 거기가 좋아서 머물렀다기보다는 뭔가 현실이 만만치 않아서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고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러 있었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덜컥 죽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의 입장이 뭐가 돼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이게 낯선 이방 땅에서의 불편과 위협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갑자기 중간에 툭 하고 돌아가셔요. 남은 사람은 뭐예요? 갑자기 목표도 없고 뭘 해야 될 이유도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그 남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이잖아요. 아브라함, 사레는 자식이 없고 롯은 부모가 없어요. 의지할 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겪는 어떤 경험들,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성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주 확신적인 믿음이든지 아니면 그냥 막연한 그런 믿음이든지 성도들은요, 나름 인생 여행길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죽어서 가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천국, 천당,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도
하나의 목적지고, 또 우리 인생에서 성취해야 할, 이루어야 할 신앙적인 가치로서의 하나님 나라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래요. 목적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인생에 목적지가 있고 내가 목적지를 가진 인생이에요. 내가 늘 내 인생의 목적지가 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물리적으로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가는 데든,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냐 이 말이죠. 그 목적의식에 따라서 우리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목적의식이 희미한 사람들은 믿음이 희미한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아닌, 물론 성도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성도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롯의 상황을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이냐? 어쩌다가 지금 내가 여기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내 실존이 어쩌다가 우리 안유아 성도는 민호랑 결혼했는지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아 제가 사랑하고 잘 해주고 뭐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왜 결혼했지? 내가 왜 같이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든다니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내가 뭐 밥하고 뭐 회사에서 일하고 이런 거 말고 본질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피투된 존재다. 꼭 철학자들이 어려운 말을 써요. 피투, 던져진.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누가 확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던져진 존재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고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삶이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 자리고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렇고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살다가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뭐 때로는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뭐 옷 사가지고 마냥 행복합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마음속에 던져진 존재니까 늘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다니까요. 어딘가 붕 떠 있는 그런 불안정감이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감을 신앙인들은 그 불안감을 내가 느끼고 솔직하게 그런 불안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이 실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다 해답을 찾지만 세속적인 사람들은요 그걸 감춰요. 왜냐하면 내가 그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불안하고 불안정된 감정이 싫으니까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세속적인 가치를 탐하고 추구하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어떤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스스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나름 성과를 얻거나 재미를 얻기도 하잖아요. 진급도 하고 월급도 올라가고 수익도 올라가고 회사도 잘 되고 주식도 올라가고 막 이러면 수치로, 명확한 수치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있고 뭔가 나아가는 것 같고 어딘가 내가 목적을 가진 인생인 것처럼 스스로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그 재미도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뭐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착각입니다. 외면입니다. 도피하는 거예요. 타조가 맹수를 피해서 달아나다가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으면 땅속에 지 대가리를 쳐박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무슨 대가리라는 말을 써요. 예, 동물은 대가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도 그 영혼이 죄와 사망, 사탄에게 잡혀먹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불안과 나의 불안정감을 대면하고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지 그 다른 걸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든지 권력자든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어쩌다 한번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차 자랑하고 내 아파트 자랑하고 저기 강남에 옛날에 50년 전에 350만 원 주고 산 저기 건물이 지금 노후됐지만 거기서 월세가 수익이 지금 2천만 원씩 나오고 뭐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 그분은 저한테 답답할 놈이. 아니 월세 내고 살아가는 목사한테 그 얘기하면 뭐 하냐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러워해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나이 80 넘어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인생의 가치를 거기 두고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자꾸 자신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난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다, 강화시키는 거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목적지가 없어요. 나눠주기나 하든지. 멋있게 잘 사는 사람들 많더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면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는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던젤 워싱턴인가 그 배우는 한 해의 수익이 어마어마한데 다 저기 기부하고 막 좋은 일 쓰고, 그리고 자기 손주들은 자기가 돈 벌어서 대학 등록금 대라고 그런다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멋있는 거잖아요. 그게 멋있는 거죠.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 찾아가지 않아요. 자신의 심정을 막 하나님 나 지금 어떻게 해요? 토로하거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선제적 은총, 선행 은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 믿기도 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그런 선제적 은총을 주셨다라는 건데, 이런 신학적인 표현이 왜 있겠어요? 아브라함만 그렇기 때문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 그랬다면 이런 신학적인 표현이 존재하지 않겠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은총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공허함을 느끼거나 문제의식,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신이 먼저 어쩌다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그 공허함이나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작용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서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게 서울인지 인천인지 부산인지 이런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시할 땅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이긴 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말씀, 그런 아브라함을 피투된 존재처럼 막 그렇게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목적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이제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목적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면 그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얼마 전에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다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천국은 믿으면 그냥 가, 이제.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건 그 천국 갈 사람들이 뭔가 또 다른, 그러니까 계속 제가 표현을 그렇게 쓰지만 물리적으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또 다른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본 질서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면서 사는 거죠. 이왕이면 좀 더 바르게 살고 이왕이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거룩해지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서 참 평안을 누리고 날마다 소풍을 즐기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 또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경 백독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잘해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목적지는 단지 지리적으로 저 멀리에 있는 가나안 땅, 저 멀리 위치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목적지만이 아니에요. 그 땅을 목적지로 삼게 하시는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루어야 할 목적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하시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거야. 영향력이 생기게 할 거야. 마지막으로 그 인생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주변 사람들에게 너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지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흘러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란 땅에 던져진 존재로 거기서 그냥 뭉개고 대대로 되라 뭐 그렇게 그냥저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여행, 목적이 있는 여정을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과 그 일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리고 그 나이가 무려 75세였다. 그런데도 그 낯선, 멀리 떨어진 낯선 땅으로의 이주를 감행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여정인 이유예요. 우리 인생은 믿음의 여정이 돼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너의 믿음을 한번 보신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믿음을 테스트하기도 하신 것이지만 장소를 말씀하시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장소를 말씀하셨으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뭘 계산해요? 가능할까? 짱구를 굴린단 말이에요. 가능할까? 아닐까? 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속 장소, 뭐 회의 장소 이게 운전해서 1시간 넘어가면 부담스러워졌어요. 1시간 이내 거리면 마음이 편한데 1시간 넘어 어디서 회의를 한다, 뭐 만나자 이러면 좀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모임이나 중요한 회의가 아니면 자꾸 핑계
핑계를 대게 돼요. 거짓말로 핑계대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거기를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저는 운전해서 1시간 거리. 아브라함은 뭐 얼마. 여러분은 얼마. 여러분이 이주를 한다면, 이사를 한다면 어디까지. 다 계산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서울이야, 인천이야, 가나안 땅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따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리뿐만 아니라 내 지금 나이도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였는데 떠났다.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계산할 수도 없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존재가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행에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뭐 다 준비를 해야 되는, 돈을 준비하든 뭐 가방을 준비하든 옷을 준비하든 뭐 준비해야 될 것, 약도 준비해야지 뭐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의 인생 여행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인생 여행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늘 내가 이걸 가지고 있나? 챙기고 있나? 늘 살피고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특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거룩한 목적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설령 던져진 존재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 삶이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던져진 존재고 내가 뭐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구원하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처럼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쩔 수가 없어요. 후회하거나 성찰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미련두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내 남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때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목적에 대한 의식 또한 날마다 명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